한순간의 선택이 1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용맹했고 지혜로웠으며 온 민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했을 때 그의 왕조는 영원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적의 칼날 아래 쓰러졌습니다. 수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잃고 통곡했고 아버지들은 가족을 지키지 못한 채 절망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여러분을 경악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비극이 단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참혹한 현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실상을 보면 우리는 전율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시대의 충격적인 사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나팔 소리에 무너졌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적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성읍 하나가 이스라엘의 승리 행진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아이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이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작은 아이 성이야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호수아 7장 4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백성 중 3천 명가량이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디탈에서 36명을 죽인 자,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자, 36명이 죽었습니다. 숫자로는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전사자 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신호였습니다. 연전연승하던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패배한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녁까지 있으며 여호수아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네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가나안 족속과 이 땅의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오.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기물 가운데에 두었느냐. 문제의 핵심이 드러났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아이 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리고 성을 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구했는데
아이 성은 왜 정탐꾼들의 보고만 듣고 섣불리 행동했을까요? 연전연승의 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교만이었습니다. 기도 없이 내린 판단이 36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미리 알려주셨을 것이고 이 참혹한 패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삶의 첫 번째 비극입니다. 우리는 승리에 취해 하나님을 잊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야말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만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패배와 고통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신 왕 사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세울 때 그는 짐 뒤에 숨어 있을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키도 크고 준수했으며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부를 만큼 인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성급한 판단이 그의 왕조를 영원히 무너뜨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로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적군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치명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서 맞으며 문안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두드기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의 변명을 들어보십시오.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고 사무엘은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았고 적군은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망령되이 행했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영원한 왕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길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상황을 보고 판단했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스스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만약 사울이 그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왕 아각과 좋은 양과 소는 남겨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5절에서 사울이 말합니다. 그들을 아말렉 족속에게서 끌어온 것은 백성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함이요. 또다시 그럴듯한 변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행동했습니다. 사무엘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과 사신을 섬기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삶의 두 번째 비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판단을 우선시합니다. 상황이 급박하다는 핑계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계산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욱 참혹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실인 삼손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가 올라가지 아니할 것은 이 아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의 힘은 전설적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6장을 보면 델릴라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유혹했습니다. 삼손은 3번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4번째에서 삼손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가 오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됨이라. 만일 내가 밀리면 얘의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삼손은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정에 이끌려 델릴라와 함께 있으면서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다 하니 삼손이 잠에서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쳐보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그의 눈을 빼고 가사로 끌고 내려가서 노사슬로 메고 그에게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을까요?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신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의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뽑힌 삼손이 맷돌을 돌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그가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며 비웃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모든 비극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더욱 끔찍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전체 민족의 멸망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야 급하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평소에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각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히 주신 땅에 살라.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경노하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경노하게 하여 스스로 해를 불러왔느니라. 끊임없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고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제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온갈대아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에 남은 자들을 사로잡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습니다. 다윗의 왕궁이 재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의 최종적인 결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소망을 남겨두셨다는 점입니다.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에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 속에도 사랑이 있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긍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회복도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장 12절부터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비극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연전연승에 취해 기도하지 않았고 사울은 급한 상황에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으며 삼손은 욕정에 빠져 하나님을 잊었고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공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급할 때는 우리 방식대로 해결하려 하며 유혹이 올 때는 기도보다 욕망을 선택하고 평안할 때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모든 선택 앞에서, 모든 위기와 기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도 없는 삶은 파멸로 향하지만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하지 않아 실패한 이야기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역전을 경험한 이야기들도 가득합니다. 다시 삼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던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며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 그를 불러냈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모여서 그들의 신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며 백성들도 삼손을 보고 자기들의 신을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 주었고 우리 땅을 망하게 하여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자를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니라. 얼마나 모욕적인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신전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삼손이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사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두 눈의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제야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삼손이 성전 기둥을 붙잡고 힘을 쓰자 다곤 신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하고 몸을 힘껏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의 간절한 기도가 그의 전 생애보다 더 큰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예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의 센나케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그 글을 받아 읽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만이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참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도림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는 적군의 위협장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했는지 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시체더라.
한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이 그 모든 군대를 쳤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 6장 22절에서 다니엘이 증언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하만의 음모로 유다 민족 전체가 멸절 위기에 처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부터 도움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때 에스더가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더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같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3일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온 민족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역전이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만든 나무에 달려 죽었고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대적들을 이기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며 패배가 승리가 되는 놀라운 역전이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역전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평소의 습관이었다는 뜻입니다. 에스더도 위기가 닥쳤을 때 즉시 금식 기도를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앞서 본 사울, 삼손, 여호수아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보다는 자신의 방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는 위기가 닥쳤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꾸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소셜미디어, 각종 엔터테인먼트들이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끊임없이 빼앗아갑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살다 보면 기도할 시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핑계들이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각자 나름의 핑계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급한 상황이라는 핑계가 있었고, 삼손은 사랑이라는 핑계가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계라는 핑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핑계들이 그들을 구원해주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바쁘다, 시간이 없다, 당장 급한 일이 있다는 핑계로 기도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문제들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나중에 후회할 시간은 얼마든지 생길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성공했을 때 기도를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건강하고 돈도 벌리고, 가정도 평화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이긴 후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이 나면 병원부터 가고,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 대출부터 알아보며,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지혜부터 구합니다. 물론 이런 실용적인 노력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한 후에 행동해야 합니다. 사울의 경우를 다시 보십시오. 그는 블레셋 군대가 코앞에 와 있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상황에서 급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의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펼쳐놓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처럼 3일 금식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계획을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서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온 민족을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도 가족과 이웃,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의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더 큰 관점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에서 기도하지 않아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단순히 이용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편할 때는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영적 전쟁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만들어서 세상의 염려로 마음을 채워서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장해제 상태가 되어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라도, 아무리 많은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삼손이 눈이 뽑힌 후에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혹시 기도 없이 내린 결정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성공했다는 자만으로 또는 절망이라는 포기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파멸로 향하지만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며 패배가 승리가 되는 놀라운 역전이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응답하겠습니다.